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법규들이다. 만일 내가 이불이 종을 산다면 그가 6년을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7년째에 그를 어떤 빚도 없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어보내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그가 혼자 나갈 것이다. 만일 그가 아내의 남편이라면 그러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아이들은 그 여자의 주인에게 속한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종이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면, 그러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의 법관들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영원히 섬겨야 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자는 남자 종들이 나가는 것과 같이 나갈 수 없다. 만일 그가 그 여자를 아내나 딸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의 주인의 눈들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는 그 여자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 여자에 대한 그의 거짓된 행위로 인해서 그는 그 여자를 외국 백성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를 그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만들어 주었으면 딸들의 규례에 따라서 그는 그 여자에게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여자를 취했으면 그 여자는 식량과 그 여자의 옷, 그리고 그 여자의 부부의 권리를 그는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빚을 지불함이 없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렸을 때에 그때에 그가 죽으면 그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었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장소, 그리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지정해 주겠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 사람에게 그를 흉계로써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꾸몄으면 너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제단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려라.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그리고 그가 그를 팔았다면 혹은 그의 손에서 그가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싸웠으면,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돌로 혹은 주먹으로 때렸으면,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가 침상으로 쓰러져 누웠으면, 다 같이 만일 그가 일어났고 그가 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으면, 그러면 때린 자는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것이다. 반지 그의 쉬었던 기간에 관해서 그는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그를 돌봐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말씀은 미시파 팀입니다. 미시파 팀. 따라 미시파 팀. 자, 미시파 팀은 뭐냐? 샤파트. 통치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재판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이 법이란 뜻이거든요. 법. 근데 뒤에 임이 왔어요, 그죠? 임이 오면 복수라 그랬어요. 복수 아니면 쌍수. 예. 그래서 법들이 되겠죠. 법들. 네, 우리 성경에서는 법규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법을 새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4가지 요소. 네. 첫째가 뭡니까? 그죠? 왕. 둘째가 백성. 셋째가 법. 넷째가 땅. 요 4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뭐 매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출애굽기의 사건은 뭐냐면 왕과 백성의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뭐라고요? 1계명? 예,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게 인도하여 냈다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뭐 이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빼내다, 구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빼내다,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일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자기 걸로 확 가져가는 거 이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원래 애굽에 있었는데 네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내가 이 큰 일을 일으켜서 어떤 일 10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를 거기서 빼냈다. 빼내가지고 이제 너는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요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니까 딱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게 지금 출애굽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딱 왕과 백성을 설정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은 다 하나님 나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뭘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 좀 새기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기도에 대간데도 우리 엄마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정체성은 아직 그때는 신부 영성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중복음이 잘 먹힐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어떻게 배웠냐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하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 내가 뭐 사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약간 갑자기 산타클로스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 성탄절에 이거 주시옵소서. 그걸 또 나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크게 하는 거야. 예. 근데 하늘을 향해서 하지 않고 옆방 문을 향해서 주야 하면서 이렇게. 예. 예.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 말씀이 없이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했을 때 이 기도의 신학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제가 금식 한국교회의 부흥과 기도운동이라는 논문을 제가 목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하면은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강조한 게 삼창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삼창기도는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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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방언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근데 금식기도 파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라. 예.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이 다른 가르침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 어른들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도가 약간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와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기도의 집의 신학 안에서 우리 기도의 신학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서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고 산상수훈적인 기도가 장착되어지고 이거 두 개 뭔지 모르죠? 당연하죠. 이번에 선두주자 할 때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한테 장착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기도는 뭐냐면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믿음을 걸어서 내 믿음을 들여서 내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김집사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딱 나네.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라라라 그의 의 막 이렇게 막 떠오르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날까? 성령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목사님 원망도 되고 막 그렇게 막 되다가 도전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 도전? 하면서 무슨 도전? 내 문제를 내려놓고 왜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약속이 여러분 믿으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린 약속이 있어요. 약속돼 있어요. 뭐 문제 놓고 내 먹고 살 것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 문제들은 알아서 그분이 더불어 주시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말은 뭐냐? 구하지 않아도 힘 빼지 않아도 울상 짓지 않아도 불쌍한 표정 짓지 않아도 주시리라. 내가 일할 것이다. 아니 야훼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놓지 마. 그거 네 영역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 삶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때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지고 기도가 변화된다. 구원의 목적은 항상 기억하세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먹고 살기 편해요. 경기가 왜 안 풀립니까? 나라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속된 나라가 바뀌면 그분의 나라가 오면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먹고 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임해야 돼요? 내 믿음 안에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정을 이런 이론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으로 내 가정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러면서 내 직장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거 하나님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면 이 좋은 나라가 좋아지면 저절로 먹고 사는 길이 열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잠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잠깐 잘 돼도 나라 힘들면 언젠가 그거 흔들흔들거려요. 위기가 와요. 근데 나라가 튼튼하면 나라가 강건하면 부국강병하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국강병을 문재인에서부터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 지도자 아무리 잘 세워봤자 사람은 사람인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소망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정권을 침노해서 이 나라 정권이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정치가들과 나라 민족 이 지도자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무슨 말이냐면, 야, 여기 가서 하나님 나라, 저기 가서 하나님 나라 그러지 말고 일단 네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외쳐라. 네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라.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임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읽어보면 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청와대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비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청와대 갈 때 데리고 갈 겁니다. 3분의 1만. 두 번째 아멘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아멘 한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예요. 언젠가 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럼 거기 가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 앞에서 토라 가르치는 거지. 시스템을 바꿔라. 훈련해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트로를 통해 가지고, 이트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 토라잖아요. 예. 토라는 영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영의 시스템. 이 영의 시스템인 토라가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사이에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이드로가 들어온 거예요. 이드로가. 마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 나라 사이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끼인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끼어든 역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시대. 끼인 역사. 마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드로가 이방인 제사장이 툭 끼어든 것처럼 이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올 때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교회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왜냐면은 야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교회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토라와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방인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 열방의 교회를 우리의 부르심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추종하고 유대인들을 막 사대주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유대 사대주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엎어지는 거, 껌뻑하는 거. 저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옷자락에서 스치면 병이 나을 것 같고 막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얼굴이 눈이라도 마주치면 뭔가 괜히 기분이 좋고 막. 그런데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가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걸 딱 읽었잖아요. 판을. 바울이 뭘 봤냐면은 교회를 쫙 개척했는데 유대인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에게 너네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갑자기 수백 명이 아멘하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피를 토해도 막 계속 돌 던질락 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방인 동네 가가지고 예수 믿을게요?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바울이 당황을 하는 거죠. 막. 바울이 너무 심히 당황하여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유대인 약속의 민족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왜 이방인들이 갑자기 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가? 저들은 토라도 없고 저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 걔네 유대인 표현 있잖아요. 개만도 못한 그런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서 읽는 게 있어요. 저 유대인 이방인들이 토라와 샤밧 안에서 변화되는 걸 보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소수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원래 내 건데, 저거 원래 우리 엄마한테 주신 건데, 우리 아빠한테 준 거고 내 형제들한테 준 건데, 그런데 내 형제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토라의 사람이 되고 샤밧의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김지사가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김지사가 이방인들 예수 잘 믿는 거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기 싫다. 배가 아파가 나 못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찾아가 신방합니다. 한 사람이 신방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신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야, 이방인들도 저렇게 잘 믿는데 유대인은 네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냐? 그러면서 나온나? 그러면서 땡겨내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읽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저기 사는 계획하신 게 있구나. 그게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 엄청난 계획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방인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토라를 살아내야 된다. 너네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된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게 토라와 샤밧인데, 오늘 이방인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토라를 모르고 샤밧을 모르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기 날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런 얘기. 너네 너네끼리 믿어. 우리끼리 믿을게. 너네 스타일대로 예배해. 너네 굳이 우리처럼 예배할 필요 없어. 너네 우리처럼 샤밧 할 필요 없어. 왜 그걸 너네가 해?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네는 그냥 예수 잘 믿고 너네끼리 그 있잖아. 그 로마가 가르쳐 준 거, 그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 준 거, 그거 열심히 하면서 우리 찌찌들 자꾸 따라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 선민주의가 메시아니 주들 안에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책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메시아닉 지도자들의 그 책들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의 그 속내가 읽히는 거예요. 귀한 것 자기들을 위해서 있고, 이방인들은 몰라도 된다. 열 받죠? 열 안 받아요, 여기서? 열 받아야 돼요. 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토라가 유대인의 것입니까? 아니요. 토라는 주님의 토라고, 이거는 믿는 자들의 것이고, 안식일과 절기가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샤밧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엄밀하게 따지면 지그들은 야훼라고 발음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통에 눌려가 무서워가지고 하셴 이것만 하죠. 우리는 야훼 하면서 찬양하는데 아마 그거 보면 뒤집어질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2000년 동안 갈고 닦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잘 알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이유는 그냥 I love 이스라엘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땅, 그 주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그 땅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부럽긴 하더라고요. 나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갔더니 막 자기는 다윗의 몇 대 후손입니다 이러니까, 걔는 피 속에 다윗이 섞여 있고 나는 영 안에 다윗이 섞여 있고 부럽긴 해요. 그러나 육신의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의 하신 말씀, 육으로 난 자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그죠? 영으로 난 자가. 오늘 바울 형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냐? 믿는 자의 씨로부터 나온 것. 믿음이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언약의 후사들이다. 우리가 이츠학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츠학이라 해서 이츠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이츠학의 그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요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열려있는 교회들, 토라 배우는 교회들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이 토라의 원리 안에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보고 분명히 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가 유대인들을 이롭고 유익하고 탁월하게 하는 것. 쉽게 설명하면 이드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은 이 토라 영의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라. 그릇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그릇을 이드로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께서 이번 주에 뭘 주시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미슈파팀. 따르면 미슈파팀.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법이 임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가동되기 시작하냐면 영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가동되려면
기도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 말씀,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는요, 이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예배 전에 찬양과 기도가 한 1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1시간 꽉 채우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한 50분, 45분 이렇게 채워요. 보통 교회가 찬양부터 축도까지가 1시간 안에 꽉 차잖아요. 찬양이 1시간 가까이 차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 열고 영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이 뭐예요? 활성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때 전쟁해가지고 뚫고 풀고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의 예배 때 동안.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시간의 예배가.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귀한 찬양과 이 기도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네. 소극적이면 안 돼요. 이때는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뛰면은 꼭 보면 뛰는 사람만 뛰고 안 뛰는 사람은 안 뛰고, 교회 기도하는 것도 잘 보면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 뛰고 다 하고. 할렐루야. 예. 왜 안 뛰어요? 물론 무릎이 아프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안 아픈 만큼만 살짝 뛰었을 때 뭘 가져야 되냐? 내가 요거 뛸 때 무릎에 관절염이 낫는다는 믿음의 소망을 얻고, 예, 이 무릎이 강건해질 것이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정 안 되면 이렇게 모션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뛰고. 목사님, 저는 기질상 목소리가 작아요. 저는 기질상 소심해가지고 소리를 못 질러요. 여러분 기질이 다 예수 기질로 통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 같이 부르짖고, 그러면서 다 같이 하늘문 열고, 그러면서 다 같이 손 붙잡고 주님 오라고 하실 때 들림 받고, 다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따로 놀면 안 돼요. 아멘.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기도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의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이제 이 영의 시스템. 말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한 만큼 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밭이 좋아요. 밭이 좋다 그래요. 딱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외부 강사들 오셔서 설교해 보면은 그분들 대번 그래요. 목사님 1시간 할 거 2시간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긴 이유는 여러분이 밭이 좋아서 그래요. 저도 짧게 하면 좋죠. 근데 그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엄 목사님 뭐 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설교가 너무 잘 되고 막 1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밭이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을 갖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좋은 밭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예배 전에 찬양과 기도를 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음 주부터 실험해볼까요? 찬송가 2곡만 하고 예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한 달 해보세요. 말씀 시간에 3분의 2는 여기서 내가 선포하는데 3분의 2는 졸아요. 피곤하지 않는데도 졸아요. 왜? 영이 가동도 안 되고 말씀 듣는데 들려요? 안 들리죠. 영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시 딱 시작하기 전에 와야 돼. 일단 전에 와가지고 쫙 기도하면서 영을 계속 뜨겁게 끌어올리고, 앞에서 예배 인도자들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계속 가동하고 막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릇을 닦는 거예요. 막 그래 갔다가 이제 말씀 이제 미시파팀 그러면 바바방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일 저 문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영의 시스템이 막 가동이 되면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이 딱 생각나면서 미슈퍼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미슈퍼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가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안 담겨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울 때, 담을 때 이거는 영의 시스템을 담는 거고, 기도는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고, 예배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배는
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예, 사실 예배만 잘 드려도 뭐 신앙생활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송도 가나안 교회인가? 거기가 요새 되게 핫하다면서요. 되게 유명하다 그러던데 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막 수천 명 되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막 이전도 하고 막 그런.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데 그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뭐 제자 훈련, 양육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예배만 죽어라요. 예배의 생명 걸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네. 여러분 오늘 하울란 세터처치가 예배의 생명 걸었죠. 그런데 우리 예배 생명 걸어 예배만 잘해도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예배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린 예배도 하고 양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하게.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래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다. 체감 온도가 달라요. 체감 시간이 달라요. 예. 분명히 예배도 잘 보세요. 예배 때 30분 지난 것 같았는데 1시간, 2시간 벌떡 지나버리잖아요. 체감이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달랐어요. 예. 이게 여러분 예배도 좋고 다른 것도 좋아서 그래요. 예, 예배만 잘해도 좋다는데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순복은 좋은 거 다 하는 교회라고. 예, 순복은 구글 교회라고. 그렇죠?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구글이 그러잖아요.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걔네는 뭐 초당 몇 억씩 돈 번다면서요. 돈 버는 시스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예.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좋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좋고, 어떤 교회는 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뭐 사역이 좋고, 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능력도 나타나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순복음 구글 비전을 갖고, 예. 구글 비전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 다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 요 시스템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영적인 시스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율법 그러면, 자, 율법. 여러분 율법 하면은 부정적인 게 먼저 생각나요? 좋은 게 먼저 생각나요? 부정적인 게 먼저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뭐 터부시하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좀 제대로 보자고요. 율법, 미시파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율법, 이것이 너희의 법규들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이불이 종을 산다면 그가 6년을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7년째에 그를 어떤 빚도 없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어보내라. 자, 이건 뭐죠? 2절? 뭐에 대한 법이에요? 안식년법이죠. 안식년법. 그죠? 안식년법과 희년법은 같은 거예요. 자, 희년법. 예. 자, 희년법과 안식년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하는 것. 자유. 프리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희년법과 안식년법을 주신 것은 모든 율법 중에서 그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라는 거예요. 요게 모든 미시파팀 중에서 뭐라?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종되었던 묶여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얼매이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막 율법 하면은
유대인 율법 지킨다 막 그러면 마치 막 그 율법 모든 법에 매여 가지고 막 요것밖에 못 움직여 막 요렇게 사는 인생 요런 거 막 요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할 때에 묶여 가지고 자들 너무 불쌍하다.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어 가지고 우리는 자유 안 되고서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영화 안에서는요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보이면 다르게 보여요. 자, 안식일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샤밧, 안식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날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일단은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방이 8층이에요. 샤밧 엘리베이터는 샤밧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샤밧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20층까지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1층에서 탔어요. 8층을 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층 가서 서고 3층 가서 서고 4층 가서 서고 그 8층 가요. 그러면 우리 집이 20층이다. 아무도 안 탔어요. 20층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을 정도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그래요. 그럼 되게 불편하네. 그렇게 살아요. 예. 막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막 뭐도 못 들고 일도 못 하고 트렌도 안 다니니까 막 다 걸어서 다니고 자동차 운전도 못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도 못 해 먹고 샤밧 전날 저녁 음식 남은 거 없으면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게 피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지금 말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안식년법이 안식일이 맨 처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하던 때였어요? 노예로, 그죠?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들한테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4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라. 범사에 일하라. 응. 항상 일하라. 이게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의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이제 들어온 게 노동의 어떤 그 타락한 노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출애굽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물려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 얘를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30년을 날마다 그 망도동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지고 뭐라면 야 너네 일주일에 한 번 매 7일마다 안식해라. 쉬어라. 일하지 마라. 밥도 해먹지 마라. 와이프들한테 그것도 노동이다. 뭐도 하지 마라. 자유해져라.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힘들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와 했을까요? 당연하죠. 430년을 하루라도 쉬었으면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날 구원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월차도 아니고 매 7일 때마다 그것도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셔가지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안 쉬면 죽는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쉬게끔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안식일날 노동 안 하고 막 엄마들 밥 안 하고 생각만 해보세요. 막 밥 안 하는 하루 막 알아서 잘 챙겨 먹는 그 하루 막 그냥 찬송가 들으면서 커피 한 잔에 말씀 읽을 수 있는 여유 막. 그날은 또 울면 안 돼. 그래서 애들 다 안 울어. 막 형들끼리 싸워도 안식일이니까 참아. 평소 같았으면 엄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엄마 시끄럽게 만들고 아빠 속 시끄럽게 만들고 그랬을 텐데 안식일이니 그러면 안 돼. 참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형이 저래도 난 참는다 이러면서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서 평화로운 이 자유 샬롬. 심지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안식일만 고치셨어요. 안식일 때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병든 사람이 여러분 샬롬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 샬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샬롬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는 병든 자들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샬롬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병에 묶여있는, 질병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이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일에 매여서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모든 것에 매여서 사는데, 아니 하울람 세터처치 하는데 갑자기 샤밧이라는 걸 한대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이해한다고 신기해하는 그 베스트 7 중에 3위 안에 드는 게 샤밧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샤밧이 뭐예요? 이거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여러분, 샤밧이 뭐냐?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 내가 이날에 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막힐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날에 일 안 해도 그 전날 내가 2배로 벌게 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안식일날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어서 행동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살 만큼 안 줬다 그러면은 예배당에 와서 본문 펴놓고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히네니 나를 좀 보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멈췄는데 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안 베푸십니까? 이거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생각과 심지어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도 합당해야 돼요. 안 합당하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합당해지는 거 알면 불평만 그 전에 채워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넘치도록 부으시고 정확하게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유케 하는 거죠. 안식일 날 한 주 내내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안식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샤밧 예배 들어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샤밧에 초를 켜기 전에 여러분 멈추십시오. 사라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는 멈춰야 돼. 멈출 수 있어. 나는 오늘 이 하루만큼은 일주일 내내 속 시끄러웠던 그걸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안식일에는 애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죠. 왜? 애들의 샬롬을 깨면 안 되니까. 그래, 안식일들은 아이들도 부모의 샬롬을 깨면 안 돼요. 누구도 부모님의 샬롬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알겠지? 속 시끄럽게 하지 마라잉. 아멘 안 하냐? 아멘. 아멘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코코아 먹기 싫어? 코코아 무료제도 없애버린다. 애들은 먹는 걸로 협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은 목양실로 한 사람씩 오세요.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처럼 사실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영의 토라로 알면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육의 토라로 인식하니까 힘들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원한 세터처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거스로 보기만 해도 피곤하다. 어떻게 저래 믿노? 근데 막상 다녀보면 영이 가동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딴 거 안 합니다.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왜 다른 걸 합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데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토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이상한 교회라 카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남들이 욕한다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안 가질 거예요? 가져야죠. 가져야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하나 주먹만한 거 본 적도 없겠지만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가지고 여기 침을 패 뱉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워서 다이아몬드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닦아서 쓰면 되죠. 이 교회를 향해서 밖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침을 뱉든 닦아서 나는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과 이 보물과 같은 공동체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와서 침을 뱉어도 닦고 보물을 가지는 거지, 침보다 따고 다이아몬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오늘 토라가, 오늘 이 하우나 세터 처치가 여러분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여러분 평생에 안 와요. 근데 이 교회는 왔잖아요. 눈에 보일 때 감사하고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안식일 법이, 이제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케 하고 우리 법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항상 있나, 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막상 교회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가 이 율법이 뭔지 잘 몰라요. 쉽게 설명하면 토라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이 교회 오기 전까지 토라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일 거고, 뭐 이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가 가보라 해서 왔는데 코게임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될 거고, 예. 뭐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이게 깨달아진 적이 없으니까 오해만 커져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자, 율법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도브 173페이지 한번 쳐보세요. 도브 173페이지, 요게 핵심인데, 도브 173페이지 거기 7절 말씀 있죠. 도브 173페이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귀 앞에서 읽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한번 끌게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요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 사고 구조의 아주 핵심적인 건데,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사고에 반대되는 헬라적 사고가 있어요. 헬라적 사고.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얘네는요 이해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리스, 헬라 이쪽 사람들 보면은 철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철학은 뭐예요?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계속 사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동네, 이해하려고 하는 동네.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이해 안 되면 절대로 순종 안 하는 단계. 요 동네는 이해가 안 되면 행함이 없어요. 그 어떻게 맨날 이해되려고요.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한테 왜요? Why? 맨날 첫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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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사랑 목사님 쪽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 중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예뻐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걔랑 저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걔는 질문이 많고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저는 말이 많고 걔는 질문이 많고. 애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도 막 대답해 주니까 너무 신나니까 얘가 맨날 질문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이제는 여기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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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고 싶어서 왜요가 아니라 뭐예요? 습관적으로 왜요가 나오고, 이 왜요의 중심에 나중에 뭐가 있어 제가 알아냈냐, 뭐냐면 하기 싫은 거를 왜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하기 싫은 거를
왜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랑 말하는 거 끊었습니다. 니는 나랑 말을 같이 할 자격이 없다. 그러고 사이가 좀 멀어져서 안타깝긴 한데 이제 좀 친해져야겠어요. 그런데 여기 헬라적 사고를 하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요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속이 편안하고 행동이 나와요. 이걸 헬라적 사고라 그래요. 이게 헬라적 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적 사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서 히브리어가 보통 우리 문법상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일단 해라,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 나와요. 순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행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질문하냐면 how로 질문해요. 왜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how는요, 일단 뭐부터 깔고 들어갔어요? 순종부터 깔고 들어가요. 순종. 일단 순종이 돼 있어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방법을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가들, 그리고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믿음의 영성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why로 질문하지 않아요. 항상 how의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전도단에는 100만 불짜리 기도가 있다라고 해서 가르쳐줘요. 예수전도단 100만 불짜리 기도. 100만 불짜리 기도. 100만 불이면 얼마예요? 10억인가요? 우리 얼마예요? 100만 불? 10억 많아요? 12억 정도? 소수점까지 하니까 12억이라 합시다. 자, 100만 불짜리 기도. 예수전도단.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전도단의 모든 멤버들이 이거부터 가르쳐요. 모든 기도 이거부터 가르쳐요. 뭘 선택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why라는 질문이 왜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가 자연스럽죠. 왜요? 하고 싶어서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Y는 기본적으로 불순종을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일 피곤한 대상이 이 사람들. 겁나 설명해야 돼요.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김 집사가 how로 묻는 거예요. 막 속 시끄러워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러시고, 마음이 막 갑자기 감동이 되면, 야, 그거 하나 시키려고 지금 내가 1시간째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부터 물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how로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why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예시바 학교 학생들에게도 필독서를 다 내주고 어른들에게도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 질문 하나로, 이 기도 하나로 마을이 변화되잖아요. 교회가 변화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y가 아니고 어떻게 물었어요? How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Why가 아니라 How로 물음표가 되고, 그리고 아멘으로 느낌표가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사고,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자꾸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하려고 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자, 율법 중에 우리가 제일 지키기 힘든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제일 지키기 힘든 율법 뭐예요? 저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율법이 제일 힘들었어요. 원수는요, 사랑이 안 되니까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해함으로 될까요? 여러분 안에 고이 숨겨왔던 왼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시 잠깐 하울람 센터처 가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원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복이 되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있다면 그 원수를 놓고 사랑이 된다? 아니요. 이미 그게 원수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 아니고 왼수지, 왼수. 왼수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원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해라? 순종해라. 해봐라.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감정을 치고 막, 그래서 원수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원수 먹을 거 하나 더 챙겨주고, 원수 막 계속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막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막 그 원수를 딱 떠올렸을 때 눈물 콧물 U자로 다 흘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행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부분이 그래요. 율법의 대부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왔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해함으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뭘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세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함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행하다 보면 이해함이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전혀 감동을 안 하시고 전혀 불신의 눈빛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행함이 먼저로 달려가시고, 네. 이해함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다. 행하면 이해가 된다. 이게 하우고 히브리적 사고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방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의 대부분은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저항하는 것으로 기록됐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막 먹는데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 사는데 너희는 아무 데서 살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하지만 너는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방인은 뭘 상징하면 세상을 말하는 건데 계속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도 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결론이 길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미슈파팀 율법을 뭐랑 자꾸 비교해서 생각했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요거를 행위냐 은혜냐 막 요거 놓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뭘 말하냐면, 율법과 복음이 왜 다르냐,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 것이 율법이었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완성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율법 없이 복음이 납니까? 복음 없이 율법이 났어요? 아니요. 이거 두 개는 늘 같이 있었고 하나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믿음, 그러니까 중심, 마음의 중심, 이 동기와 행함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피곤하니까. 이게 될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엄청 사랑해요. 우리 사라 목사를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마음으로 나 진짜 우리 와이프, 우리 사라 목사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정말 사랑해.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면서 다 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한들 우리 와이프가 그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사랑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질까요? 깨달아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새로 생겼어. 영적 간음을 하고 있어. 그런데 육신으로는 절대로 죄를 안 져.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딴 여자를 품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절대로 티도 안 내고 절대로 간음 안 하고 오히려 더 미안하니까 더 잘해줘. 우리 와이프한테 좋아하는 거 다 해줘. 근데 마음으로는 딴 여자를 늘 생각해. 겉으로 보기엔 우리 목사님 사랑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 와이프가 기뻐하는 것을 행동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마음은 이미 딴 여자한테 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이 모든 율법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주신 건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내 감정대로만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거 아시죠? 그러면서 모든 행함과 행위와 모든 이 모습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의 교우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멤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김 집사는 이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김 집사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논리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 목숨과 사랑, 이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첫째나 둘째는 똑같은 거다. 원래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법이 흐를 거다. 너희가 정말 너희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너희의 행동도 나타날 거다.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애초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는 나랑 좀 안 맞는, 잘 맞는 사람들 말고 조금 안 맞는 집사님, 안 맞는 권사님, 안 맞는 목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건 변함이 없어. 말씀에도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해함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행해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미시파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 주님이 그렇게 율법으로 딱 못 박아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이거 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계명으로 딱 못 박아놓지 않았으면 저거 평생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기복주의로 흐르고 번영주의로만 흘렀겠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귀하지 우리 성도들 입에는 뭐가 들어가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명해놓으니까 부인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저 법이 구약에 있는 법이었는데 구약이 폐해진 걸로 딱 몰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춰내가지고 신명기와 레위기라고 떳떳이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통합되어지고 총체적이게 되고 통전적으로 되는 복음, 사랑, 교회,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둘 다 하면 돼요. 아멘. 사랑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마음을 들이고 마음 들인 대로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순복음 구글교회의 비전을 잊지 마시고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살아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법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과 행함을 모두 주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 공체를 섬기며, 오늘 이해함을 넘어서 행함으로 순종이 먼저 우리 안에 결단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박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레위인을 위한 후원의 예물로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각종 주정과 감사와 구제 성경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